여러분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의 문도 열리고요, 감사할 때 축복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또 감사할 때 행복의 문도 열려요. 가만히 보세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는 바라긴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감사가 충만함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을 넘는 가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끝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으니 터미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야곱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터미널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야곱이 한 일,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요셉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뭐 옆에 있어요? 샘 옆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게 요셉이야. 그런데 그 샘 옆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뭐를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옛날에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했던 이 도정환 시인, 그분이 쓴 시 중에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니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은 이 시를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도정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렇지, 요셉은 어쩔 수 없는 벽, 불가능한 벽, 어떻게 보면 그 절망의 벽을 넘은 가지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벽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죠. 어쩔 수 없는 벽이, 이거 내가 어떻게, 운명처럼 내 앞길을 가로막는 벽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해요. 도저히 이 벽은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벽이 내 인생의 앞길을 탁 가로막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큰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역경의 벽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그 벽을 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그 벽을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그가 17세의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인 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어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는요, 그냥 쉽게 아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상처가 깊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처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받는 상처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이게 견디기 어려운 상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의지했는데, 그만큼 내가 기대했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 형들에게 찍힘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인신매매 당할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요셉이 사랑했던 형들로부터. 여러분, 그 상처의 벽을 요셉이 어떻게 넘었을까?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것이 막 한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인격이 파괴되고요. 여러분, 언제나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내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아물지 않은 그 상처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가시가 돼서 나도 또 상처를 주면서 그들을 찌르게 된다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의 인생 10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10대와 20대를 말이죠,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벽입니까? 그것도 모자랐어.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받고요, 그리고는 감옥의 죄수로 던져지는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절망의 벽 앞에 요셉이 그의 나이 10대 그리고 20대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벽들을 다 넘는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요셉의 놀라움이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자기 인생 앞에 이렇게 드리워진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벽들을, 이러한 담들을 요셉이 다 넘을 수가 있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의 인생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그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아마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은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그 샘이 뭘까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요, 괜찮아.
그 마르지 않는 셈이 여호와의 셈이, 여호와의 생명의 셈이 늘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요셉은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되지 않는 너무너무 억울한 이 절망의 이 낙심의 장벽들을 그가 다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정말 요셉에게서 배웁니다. 요셉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정말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장벽들 앞에서 요셉이 절대 긍정하고, 그리고 절대 감사하면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담을 다 넘어가는가. 형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이 시냇물이 산에서 쫙 이 흐리게 막 흘러내리는데 그 앞에 나무도 있고요, 또 바위도 있고 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요, 물이 그냥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담을 넘는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렐루야, 담이 있다고 멈춰 서는 거 아니에요. 그 담을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자, 요셉이 10년의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또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게 그림처럼 요셉이 그 10년의 노예 생활, 말도 되지 않는 정말 그 절망의 벽을 어떻게 넘었는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요.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면 글쎄요, 우리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내가 유복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애굽,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신분은 뭐예요? 어린 나이에 그것도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신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수가 자기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는가? 만약에 요셉이 앞에서는 이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상황이 그러니까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떨어지면 여러분 절대 불평하고 원망 안 해요? 하시잖아요.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조금만 오해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느 직장 상사가 자기 부하가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기하게 들어 쓰겠냔 말이에요. 그런 경우 없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진심으로, 비록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처음부터 큰 일을 했겠습니까? 허드렛 일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디발 장수가 보니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종이지만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보고 보디발 장수가 마음에 감동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에게나 다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신뢰가 될 만한 사람, 이 정도 되면 내 분신과도 같은 사람, 그렇죠? 그래야 맡기죠.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내가 있을 때하고 내가 없을 때 보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에게 뭘 맡깁니까? 맡겼던 것도 빼앗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비록 그가 노예였고 종으로 팔려왔고 말도 되지 않는 환경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나는 누구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런 자세로요,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요셉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노예의 벽을요,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모함으로 졸지에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던져져 절주의 전과자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날마다 유혹하는 이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죄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이렇게 투옥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말이에요. 이 절망의 벽을 요셉이 어떻게 그 담을 넘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의 나이 27살 때 일어난 일이죠.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도 놀라워요. 아니, 지금 이제 종살이 10년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감옥에 제수로 이제 제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제수복을 입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요셉의 생에. 그의 나이 27이에요. 여러분, 이 젊은 혈기왕성한 이 20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는 것은,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자 보세요.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해가지고 그래서 잡혀 들어온 놈이에요. 이놈 나쁜 놈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놈을 귀히 여기고요, 간수장이 재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럼 요셉이 이 감옥살이를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간수장이 요셉을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오히려 모든 죄수들을 다 돌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옥의 모든 재반 행정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맡겼겠어요?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이 이방에서 온 이 젊은이가 이 보디발 장수의 아내 성폭행범으로 들어왔는데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모범수야, 모범수.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그에게 이 감옥의 모든 것들을 다 위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담을 넘는 겁니다. 절망의 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 신뢰하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입 밖으로 불평과 원망을 도로하지 않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자세로 말도 되지 않는 감옥살이지만 그 감옥살이 안에서 모범수 중에 모범수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간수장도 감동을 한 거예요. 이야, 귀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다 맡겼겠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걸 한번 맡겨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너무 성심성의껏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일을 또 맡겨봐. 그런데 또 그 일도 그렇게 성심성의껏 하네.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요셉은 이렇게 담을 넘은 가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드리워진 벽들을 어떻게 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는 요셉처럼 여호와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존재 자아의식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장벽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그 벽을 요셉처럼 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처럼 절대 긍정하면서 절대 감사하는 자세로요.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담을 넘어요. 나만 담을 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담을 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고난의 담, 역경의 담, 이 절망의 담들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가 되고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역경이라는 단어를 뒤로 뒤집어 버리면 경력이 되잖아요. 이런 역경의 담을 넘으면 그것이 경력이 되고요. 고난의 담을 넘으면 그것이 축복의 담이 되고요. 할렐루야. 위기의 담을 넘으면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온 겁니다. 여러분, 정기 한 가지만으로 570개 계열사와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일본의 세계적인 경영인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처음에는 자전거 점포 점원으로 출발했어요. 이렇게 대기업 회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한 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세 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11살에 부모님을 잃었기에 남보다 일찍 철이 들 수 있어서 늘 감사했습니다. 11살에 부모님을 잃은 거, 이게 마츠시타 고노스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였기 때문에 평생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기에 감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것,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감사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늘 몸이 약했기에 자연히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늘 감사했습니다. 세 가지 감사, 세 가지 조건에 대한 감사.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감사, 평생 자신은 이 세 가지 때문에 감사했다. 이 감사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보면 다 불평과 원망의 조건 아닙니까? 11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어요?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주 몸이 연약했어요. 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벽들이죠. 그런 인생의 조건들이죠. 그런데 이 마츠시타 고노스케는 그런 것들을 불평과 원망의 조건으로 받지 아니하고 평생 잊지 않는 세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언제나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어느 분야든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예외가 없어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도 이 체프를 운영하면서 3년 단위로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명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특징은 똑같아요. 하나같이 다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매사가 긍정적이야. 그리고 말하면 매사에 감사하대.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감사의 힘, 이 감사의 능력을 아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요셉이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욕을 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현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고난을, 이 억울함을, 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일들이 주어져 있든지 간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떤 장벽이, 어떤 담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든지 간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지는 반드시 그 담을 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입에도 꺼내지 말고 절대 긍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런 자세를 가지고요, 요셉처럼 나아가보세요. 그러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담을 넘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드리워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벽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담을 넘는 가지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오늘 한자리 운동을 전개하며 기도의 한자리, 말씀의 한자리, 복음의 한자리 제가 책임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